오늘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새봄이 왔지만 3월 이제 셋째 주일이면서 또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 하면서 또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가리켜서 사순절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도요 십자가 밑에 휘장이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도, 또 교회 강대상 앞에 무엇인가 휘장이 바뀌는 것도 무슨 이유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절기니까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오늘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이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앞두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준비하고 또 순환에 동참하는 금식하는 이제 행위도 유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나에게 사순절이 무엇인가, 나에게 사순절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오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데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로 사순절 기간에는 많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기 교회 또는 중세기부터 전개된 것으로 죄를 참회하고 또 절제하면서 자기 훈련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죄를 많이 져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은 거룩하게 경건하게 참되게 좀 살아봐라 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순절 기간 술과 또 육식을 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또 요 기간에 또 무엇을 하냐면 구제와 이제 자선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에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도 많은 사람 불우이웃을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는 하지 않지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또 하루 한 끼라도 금식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도 한번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은 나의 자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바로 이런 기간에 우리는 성경 읽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해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절기에 대한 의무를 그냥 무심코 지나갑니다. 뭐 고난주간이 오는 것이지, 부활주일이 찾아오는 것이지, 무심하게 교회가 행해지는 이제 1년 안에 절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이제 회개할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죽을 때도 이미 지났는데 왜 저렇게 오래 살까?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동네가 떠들썩하지 않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악한 자는 회개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차한 생활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다. 왜?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빠르다 하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설 수도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습관이 되면 점점 뭐합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가 지난주에 회개했는데, 내가 한 달 전에 했는데, 아니 내가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하면 자꾸 형식적인 이제 마음에 굳어지는 삶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영적인 바로 본부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본부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생각,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제 흩어질 본부가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악마는 인간의 마음을 뭐합니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다른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악한 마귀 권세는 자꾸 침범해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갈라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아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염려는 이제 나를 점점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미리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사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 전에 몰개지를 30개월로 할까요? 45개월로 할까요? 2년으로 할까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다 해놓고 아이고 내가 이 몰개지를 언제 갚을까? 차도 타기 전에 벌써 이미 비를 내는 것에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오늘 사과함께 온 식구들에게 당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생은 염려에 휩싸일 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목사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다 맡기면 해결됩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임을 깨닫고 염려를 몰아내는 영적인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는 주님과 멀리하게 하는 마귀의 괴수라는 겁니다.
아직도 되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1년 365일을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귀신들도 이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귀신들은 절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귀신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귀신들은 얘기하지만은 절대로 뭐합니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권세 가지신 분이라고 이 악한 마귀 권세도 이제 증명하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주인이 누굽니까? 돈이 주인입니다. 집이 주인입니다. 좋은 자동차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구세주가 바로 나의 주인장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 따라 살겠다는 일종의 서약이라.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여러분 세상 것에 억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고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특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마귀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참 잘해. 너 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너무 잘해. 너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마귀는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 것 같고 주를 시인한 것 같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에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는 다음 주간에 나와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령한 일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귀신에 속을 수 없습니다. 신령한 일은 예수님께 축복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일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이고 가족 공동체고 다 중요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살아계셔서 주님이 주인장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끌려가는 이 끌림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귀신을 따라가요. 귀신. 왜? 그것이 바른 길 같고 그것이 예수가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가 이끄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도 모르고 이것이 주의 일인 줄 알고 빠져가는 일들은 마귀의 꾀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제단에 뿌려진 십자가의 피를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서 정말 미래를 대적하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33년 반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고난의 주간이 다음 주간에 다가옵니다. 왜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쫓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